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끌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희롱당하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왕따를 당하신 예수님이세요. 오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나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나는 나 혼자 놀아야 되고 혼자 다녀야 됩니다. 그럴 때 외로움, 쓸쓸함, 참 슬퍼요.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외면하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딜 가나 왕따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에 맞아야만 함께 할 수 있고 서로 코드가 맞아야만 즐겁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들을 따집니다. 나와 그가 맞는가? 나에게 해롭다. 별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만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 세상에 학교 안에서 학생들 가운데 왕따가 있다는 것 예전부터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어른들 세계에도 있잖아요. 직장에 가면 왕따가 있습니다. 모임을 몇 번 모이다 보면 누가 홀로 있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가족들 안에서도 왕따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왕따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저 천국, 왕따가 없는 세상이에요. 성경에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왕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원리는 이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또 마태복음 5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왕따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100%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내 것을 챙기며 살기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이척하며 멀리하며 거리를 두며 살아가요. 성경에 보면 왕따 피해자들이 나와요. 요셉은 형들이 10명이나 있었는데 왕따 당했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다윗 왕 7명의 형들과 아버지로부터 왕따 당해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대중으로부터도 그들이 원하는
복음이 아닌 멸망당할 것을 회개를 촉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대적으로 왕따를 당한 선지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왕따당해서 대낮에 혼자 물 길러 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사람들, 무리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자기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죽어 마땅한 왕따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그랬고요. 38년 된 병자도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누군가 도와주면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있을 텐데 38년 동안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장애인도 주의 사도들을 만나기 전까지 장애인으로서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갈 수가 없는 왕따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왕따를 당하고 유대 사회에서 배척당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에서 살피면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분 예수님도 왕따를 받으셨어요. 왕따 피해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냐면 최근에 뉴스에서 나왔던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집단 구타하는 것, 그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영상으로 촬영하고 또 인터넷에 올리기까지 하면서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마음이 강팍하고 참 그런 영상을 한번 슬쩍 보다가 끝까지 못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겨요. 그리고 붉은색 옷을 입힙니다.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통치자이신 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군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가시로 만든 관, 왕이면 왕관을 써야 된다고 조롱하면서 금으로 만든 왕관이 아닌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예수님 머리에 강제로 쓰게끔 했어요. 갈대로 예수님의 오른손에 쥐게 하면서 왕이 들고 있는 홀로 상징하도록 했어요. 홀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그 홀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면 에스더는 살지만 내치면 에스더 왕비도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홀이 그럴 때 쓰여지고 재판을 할 때 쓰여지고 왕권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데 금으로 만든 지팡이가 아닌 갈대로 만든 것을 오른손에 쥐어주면서 왕의 홀이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가서 경례를 하고 무릎 꿇어 절하는 척하면서 희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조롱의 목소리로 예수님을 거짓 왕인 것처럼 희롱하면서 저들은 놀고 있어요. 이 군인들은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한 사람, 예수님을 왕따시키고 폭행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때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어요. 갈대마저 예수님 손에서 빼앗아서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리고 끝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가는 이들이 군인들이었어요. 총독의 군병들이었어요.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학생 폭력 집단 구타하는 장면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보통 왕따 당하는 이유가 남보다 잘난 체해서 또는 남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있었던 강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의롭지 못해서 살인죄를 지었기에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의롭고 선하고 바른 소리를 하기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난 거죠. 그래서 왕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만민의 죄와 슬픔과 질병과 고통을 한 몸에 짊어지고 세상 만민의 왕따가 되어 죽어주십니다. 왕따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한 거예요. 왕따 돌림이란 말이죠. 예수님도 이 왕따를 당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멸시를 받으셨다. 업신여김과 몹시 낮추어서 깔봄, 그런 의미예요. 강고를 당하셨다. 가난함과 공궁함, 가난하고 고생스러움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질고를 아신다. 질고,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업신여기고 빈곤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세상은 왕따시키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아픔을 당하셨다고 이사야서 53장 고난의 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다가 지금 제가 마지막에 읽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우리도 조롱했다. 설교를 하는 이 목사도 주를 조롱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면서 모진 고통 속에서 모멸과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들까지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때가 구약 선지자 시대예요. 또 예수님 시대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똑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왕따의 친구로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난해서 왕따 당하는 사람, 죄로 말미암아 왕따 당하는 사람, 질병으로 왕따 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죄인의 친구로 오셨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남편이 5, 6이나 있었지만 창기보다도 더 못된 여인을 취급받았던 여인, 홀로 물길로 나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찾아가셔서 물 좀 달라 하며 말을 거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적인 신랑으로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5, 6번의 남편들은 다 거짓이었다는 거죠. 삭개오 당시의 세리였기에 개, 돼지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매국노였습니다. 도둑놈 취급을 받았고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몰래 숨어서 보다가 예수님께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기거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왕따로 살아온 삭개오가 너무 좋아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우리 주님은 나는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자유를 줘요. 또 다른 기회를 줍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왕따의 친구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왕따 아닙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왕따 곁에 우리 예수님이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사랑을 하시는 분이세요. 다른 사랑.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예, 가정에서도 왕따당했던 요셉, 다윗, 그들과 동행하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형제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은 미미한 존재였어요. 유대 광야에서 밤마다 외롭고 무서움 속에서 양떼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 가족에게 왕따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셨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따 피해자입니까? 왕따 가해자입니까? 내가 피해자, 내가 왕따라면 그 왕따 된 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왕따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복 주실 사람이 왕따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비어있고 심령이 가난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일수록 신을 더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예, 다른 종교를 의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신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 갈급함 속에 생깁니다. 왕따인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어 한다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즘은 어떻게 왕따를 당하나? 글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또 이렇게 지적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떠한 사람은 교회 안 나오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다고 누군가로부터 지적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친구 되어 주시고 그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예배를 마음대로 모여서 못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다 상한 심령이 되어 있거든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이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는 분이나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세상은 어느 한쪽을 공격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왕따를 시키는 가해자가 되지는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왕따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조건 없이 사랑으로 섬겨주셨는데 내가 누군가를 왕따를 시킨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삶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됩니다.
왕따시키는 일은, 누군가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삶과는 정반대의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앞으로도 왕따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왕따가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왕따인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함께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서 이야기합니다. 왕따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상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답니다.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대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누군가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다면 무심코 지나가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살펴야죠. 긍휼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독교 고전 시리즈 중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왕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라, 또 황금률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원리를 적용해서 살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될 때,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떠오르지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쯤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목회자들이 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서 잘못 전할 수 있거든요. 목회자의 메시지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아멘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작정금을 모두 다 최소한 얼마 이상씩 하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어요? 저라면 앉아있을 때 제가 아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시라면 그런 요구 안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무슨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을 떠올려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 생각 못하면 내가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정죄시키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읽은 본문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계실까요?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희롱당하는 것, 내 제자들이 나를 믿는, 앞으로 나를 믿을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받는 거야.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받으셨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인간들에게 저렇게 멸시천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왕따를 당하면서 이 땅의 수많은 왕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길을 가는구나. 우리 하나님도 슬퍼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순종하며 묵묵히 가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군가를 왕따시키지 않고 왕따된 사람들을 살피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삶은 점점 더 예수님의 삶과 가까워질 겁니다. 닮아질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그 반대입니다. 점점 더 정죄하고 점점 더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누군가를 비판해야만 이길 수 있는 세상이 된다고 해서 그 길로 세상의 흐름은 갈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이 바보 취급하더라도 약한 자를 살펴야 되고요. 세상이 나를 정죄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예수님, 우리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대접하라고 했는데, 배려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면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왕따보다는 배려로 인해서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세상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오늘도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왕따의 길도 가고 왕따인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